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세상 죄악이 씻겨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보며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무더위에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땀이 뻘뻘 나는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많은 생각이 지나가죠. 한 사람이 성장하고 또 쓰여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한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많은 주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또 사람의 또 환경의 이런 영향들을 받아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부흥 강사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를 그 자리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이후로 주님을 영접하고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처럼 어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넘어뜨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전체 믿는 사람들의 18%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암으로 인해서 갑자기 누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확률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냥 누가 예수님을 믿어라 해서 교회에 나와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고 변하고 그리하여서 여기까지 와서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되셨죠. 그러신 분들 있는데 그러신 분들이 점진적인 핵심 사건들은 한 80%에 이른다. 그런데 이제 저처럼 이제 그 부흥회 같은데 계획적인 그 은혜 가운데 저를 친구가 불러서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2%에 불과한데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극적인 방법이든지 점진적인 방법이든지 계획적인 방법이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지 우리가 처음서부터 나 잘 믿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 사람이 종교를 쫓아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심을 시켜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어가며 쓰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세 덩어리로 나뉜다고 그랬죠. 1장서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서부터 12장까지 13장서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덩어리 가운데 이제 오늘이 극적인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유언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고 부흥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전파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주님은 준비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면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고 그 길리기아에는 대학이 있고 학문과 정치의 중심지로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의 부모님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는데 포목점을 했어요. 포목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유한 가정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었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는 왕같이 되라 이런 뜻에서 이름을 사울이라는 히브리식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헬라 문화권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말하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언어도 사상도 많은 것들로 준비되어 있는 이방 세계에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던 이 바울.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지만 로마식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두 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울은 작은 자고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 큰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로마식과 히브리식의 이름이 이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사울을 이제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랍비로서 잘 쓰임받기를 원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또 어디로 보냈냐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가말리엘 밑에서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면 정말 이제 천재들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한 이 사울이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살펴봤을 때 7장에 보면 이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해서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옷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다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동자였던 사람, 아주 하나님 유대인의 그 중심에서 그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핍박을 하여서 스데반의 영향으로 죽은 이후로 사람들을 다 핍박을 했다고 그랬죠. 다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기득권 모든 그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어려움을 주면서 빼앗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그 기득권과 그 자기네들의 소유권들을 다 내려놓고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각 곳에, 세계 각 곳에 150여 개 곳곳에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들이 사마리아에서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곳곳에서 또 기독교가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사울이라는 열심 있는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을 하면 그들이 몰락할 줄 알았는데 여러 곳에서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만두지 않겠다. 다 멸망시키고 말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쫓아가는데, 왜 기독교를 이렇게 박멸하라고 했습니까? 그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하면 유대교가 수그러지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 사울이 주의 그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죽이려고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저놈들 가만두면 안 되겠어. 죽여버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요. 이 사울이 찾아가서 이제 공문을 발송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도 괜찮다라는 그 허락을, 공문서를 받으러 가요. 누구? 대제사장들에게 가는데, 한번 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년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작정을 하였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다메섹 저쪽까지 올라가는 데는요 240km나 된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밤낮 그냥 계속 6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를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이제 사울이 어디를 향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붙잡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6일 동안 이렇게 걸어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드라마틱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조금만 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저놈들 죽여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강한 빛이 호련히 비쳤대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박해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들은요, 이 속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지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면 어떤 일이 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두 번씩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도 있었죠. 모세야, 모세야.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무엘도 있었죠. 성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제단에서 잘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잖아요. 이렇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오늘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씩 부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강한 빛이 그 사울에게 쫙 비춰왔는데 너무나 눈이 부셔서 거기에 쓰러지고 마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같이 가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 사울에게는 이런 음성이 들려왔고 거기에 쓰러졌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뭐라 합니까?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호련한 그 불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가던 길에서 말에서 떨어져 쓰러져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태까지 그가 살아온 것은 이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 황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가시채를, 황소가 가시채를 발로 계속 차듯이 그런 고생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듯이 고생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리석고 눈이 먼 그런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왕 앞에 가서 그렇게 간증을 했던 자기의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삶은, 예수교를 박해하며 다녔던 그 삶은 고생이며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태까지 그가 살아온 삶은 눈이 먼 것처럼 헛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땠어요? 그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은 그를 보면서 주 예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볼 때 어이구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딨어? 아니 예수님이 어딨어? 보좌 우편이 어딨네? 이러면서 비웃었던 그가 어떻게 눈이 멀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충격 속에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깜깜하여서 보지 못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 보지 못한 상태는 영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가?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삶은 이렇게 깜깜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기의 뒤를 되돌아봤겠죠.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비웃었었는데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은 역시 하나님이셨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태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다 들렸겠죠. 병 고치고 다니고 여러 가지 이적 표적 일으키는 거 들었겠죠. 그리고 그는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에요. 그래서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전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가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저 이단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음성을 듣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놀라 자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사흘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겠죠. 주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그러면 저에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어봤겠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바울처럼 사울처럼 강한 자에게는 드라마틱하게, 아이고 이렇게 안 하면 얘는 믿을 애가 아니야, 하나님이 잡아들여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불러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어떤 계획 속에서 그렇게 또 부르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다 해석은 할 수 없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나 모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직접 부르셔서 저렇게 변화돼서 쓰시는데, 나는 답답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 같아. 변화되는 것도 없고 어떤 뭐 기쁨도 없고 고통 속에서 천천히 가는 내 인생을 볼 때,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 주시지,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울 같은 사람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점진적인 회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들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셔요. 근데 다만 우리가 못 들을 뿐이야. 바람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묵도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 있죠. 묵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거, 말씀을 이렇게 읽다 깨달아지는 거, 이것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을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은 쓰러져 있는데 또 한 사람 누구를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직가로 가라, 유다 집으로 찾아가라. 거기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야,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가 이해할 때는, 아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결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결박해서 잡아다가 죽이는 그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는 거기에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그 사람 정말 보기 싫어요, 싫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갑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참으로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쌍방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제 그 박권사님에게 어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기도할 때에, 얘야 네가 이러이러한 일로 교회에 뭐 어떤 일들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목회자에게도 그걸 가르쳐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충성하여 일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그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그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전도사 때 그 남편을 이제 네가 저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응답을 했어. 그러면 이건 쌍방간에 이게 환상이 맞는 거죠. 그런데 얼토당토 않고 어떤 여자가 누구를 사모를 해.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 그래 놓고 가가지고 네가 나하고 결혼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볼 때 뻥 하면은 그거는 쌍방간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 기도는 두 사람 간에 하나님께서 쌍방간에 똑같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는 지금 직가로 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해라 했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기도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렇게 응답이 보세요.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서 말하는데, 자, 여기 17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안수를 해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을 생각하면 이 비늘 같은 것이 렌즈 있잖아, 렌즈. 렌즈처럼 이렇게 부스러져 나오는지, 아니면 백내장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눈에. 그죠? 백내장 같은 것이었는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왔다는 것이죠. 비늘같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들이 가서 이 일에 순종을 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셨고, 이 바울은 눈이 이렇게 가려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것은 이제 그가 여태까지 헛수고하였던 모든 영적인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이미지로 또 보여주는 거지. 영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진짜 떨어지기도 했는데, 너가 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쓰일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영의 눈이 뜨여진 겁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졌는데, 이렇게 영의 눈이 뜨여진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나중에 또 한 사람을 세우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세워요. 바나바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즉시로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핍박자에서 이제 도망자가 된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도망할 곳이 없어서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은 아나니아 같이 기도하고 바나바 같이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다독일 수 있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런 강한 사람도, 이런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이렇게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이렇게 강할 때도 있어야 되고, 다독이며 수용하며, 바울이 이제 사도들에게서도 외면을 당하고 유대인에서도 외면을 당해서 여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야 했을 때 바나바가 그 모든 일들을, 사도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해서 바울로 쓰임받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거든요. 그렇듯이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우리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영향력을 받고 왔듯이 한 사람을 쓰실 때 이렇게 준비하여 쓰시는 것을 보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서부터 19절에 사울이 변화됐을 때 금방 쓰임받지 않고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바울이 저 사막에 가서,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그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기도하고 독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상이 다 변해서 나중에 바울 서신을 쓰잖아요. 그럴 때 그 서신이 거기에 곳곳에 묻어나잖아요. 그렇듯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함께 하셨고 준비시켰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우리 준비된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우리가 요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3년 동안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독대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 아라비아 저 광야에서 3년 동안 독대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를 만나주셨고 이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만나주지 않아요. 베드로가 만나주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이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득도 시켰고 그런데 베드로는 끝내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그냥 쉽게 오시지 않으셨죠. 오랜 세월 방황하며 부르심에 또 거기에 순종하며 왔지만 중간에 또 방황도 하고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셨는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쓰신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쓰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사울처럼 준비되어서 감사하며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